그는 키도 늘씬하게 컸고 얼굴도 잘생겼다. 눈은 크고 서글서글한 눈빛이 이상하리 많지 이글거렸다. 꽉 담은 입술 사이로 가지런히 박힌 이빨이 말할 때 보이는데 인상이 그의 굳은 의지를 뚜렷이 나타내는 듯 했다. 그는 굶주려 살이 빠져 앞가슴이 편편했고 오랫동안 갇혀서 햇빛을 보지 못한 탓인지 그의 얼굴은 여위고 수척해 보이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형편이었다. 흰 저고리와 바지는 얼마나 오래 입은 것인지 때가 꼬질꼬질했다. 나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꽉 들어찼으리라고 생각하니 그의 몸은 파괴와 살기가 가득 찬 혁명의 불덩어리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나도 과거에 어떤 기회에 마르크스 자본론의 문장과 내용에 끌려서 그 책을 모두 읽고 혼자 흥분했던 기억이 났다. 주임은 우리 두 사람에게 당신네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일본어도 능란하니 얘기를 좀 하시오. 나는 놀랬다. 죄수들끼리 절대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규례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말을 하라고 하는가 의심스러워서 주임을 쳐다보니 주군은 공산당이 되어서 너무 차고 안양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너무 뜨거우니 서로 말을 하면 둘이 다 미지근해져서 문제가 없어질 것 아니요? 나는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너무 찬 사람하고 말하면 더 뜨거워질 텐데요. 저는 좀 뜨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유창한 인벌말로 말해서 주임도 우리도 모두 웃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도 때로는 이렇게 농담도 할 줄 아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당신 정말 공산당이에요? 그는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이 주임의 얼굴을 살피면서 미처 대답을 못했다. 나는 서슴지 않고 나는 굉장히 뜨거운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일본 경찰의 힘과 수단을 가지고도 변경을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예수인이지요. 나는 주와 주임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또 당신은 아무래도 공산당을 하다가 잡혀왔으니 공산당일 것 아니에요? 주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정당당히 공산당이라고 그러시죠? 그는 나를 멍하니 한참 쳐다보고 있고 옆에 주임은 무슨 의미인지 빙그레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주씨도 말을 하고 싶은 듯 하면서도 주임을 경계하고 후일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듯한 것을 보고 나는 또다시 그에게 말문을 열도록 해주기 위해서 공산당에 찬 것이 따뜻해지려면 기독교의 진리를 배워야겠군요. 그는 나더러 말씀하시죠 하며 내 말을 기다린다는 듯이 보였다. 주임도 나더러 계속해서 말을 하라고 해서 이런 좋은 기회에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전도에 능하지 못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전도할 때에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도 그것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네? 한 것뿐이고 또 나의 어머니도 그렇게밖에는 더 전도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런 기회에 전도해야 된다고 알기는 했지만 내 손에는 전대지도 없고 또 어떤 말로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서 성경 읽어본 일 있어요? 없어요. 그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사실 나는 전도지가 없으면 전도할 줄은 모르는데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었고 또 많이 따로 외웠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아니까 성경부터 읽어보실 마음 없으세요? 그는 대번에 네, 읽어도 좋지요. 나는 주임에게 성경을 달라고 하니 그는 급사를 시켜서 내 성경을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그에게 주면서 읽으라고 했다. 그는 아주 어색한 듯이 성경을 받아들더니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주시죠. 그가 하는 말투가 성경을 읽을 것 같았다. 그는 성경을 받아가지고 나를 한 번 더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무슨 애원에 가까운 것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는 듯해서 나는 순간 그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려는가를 알 수 있는 듯해서 내 머리를 끄덕해 주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굶주리고 배가 고플까를 직감했던 것이다. 혁명을 위해서 용맹하고 강하고 굴할 줄 모르는,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매는 이 공산당 두목이 나같이 연약하고 또 자기와 같이 갇혀있는 부자유한 여인에게 저런 눈빛을 하는 태도는 역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도 자기와 내 처지를 생각해서 내게 선뜻 말로는 못하고 귀에만을 보고 있는 눈치였다. 주임도 두 사람에게 서로 말을 시키는 것 외에는 역시 자기 나름의 직업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던지 붓꽃같이 찬 것도 적도같이 뜨거운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들의 사상과 신앙을 교류시키면 두 사람이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는 농담을 한 것 같았다. 여하간 주임은 우리 두 사람을 서로 대화하도록 하면서 자기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같았다. 공산주의자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기독교인을 멸시하고 성경을 모독하며 나쁜 사상을 가진 자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결심을 보였다. 그의 읽는 동기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가 성경을 읽는다는 그 사실에 나는 희망을 가졌다. 나는 점심을 주문할 때 주의 것도 주문해달라고 주임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주임은 한참 망설이더니 먹여주지. 주임은 주에게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았다. 나는 주임이 점심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안심하고 주에게 기왕이면 드시고 싶은 대로 무엇이나 말씀해서 잔뜩 잡수시죠. 주씨는 염치도 없이 자기 몫으로 거의 4인분이나 되는 것을 이것저것 막 주문했다. 그런데 주임은 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지 또한 죄수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별로 놀라지 않고 순순히 주문하는 대로 시켜주었다. 음식값을 내가 지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많이 주문하는 것을 보고 염치도 다 없어져 버린 그의 태도에 놀라기도 했다. 그가 또 자기 입으로 음식 이름을 부르면서 벌써 침을 삼키는 것을 보고 가엾고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경찰서에서는 죄수들이 결코 이름이나 고향이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는 법이 아니었다. 그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잘 알아서 한 번도 주임의 마음을 거스리게 하지 않았으므로 긴장된 분위기는 풀려졌다. 점심을 주문한 후 배달되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대로 앉아만 있었다. 주임이 아니야, 말 좀 하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아야죠. 어이 죽은, 자네가 먼저 말해봐. 그 역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안 선생님은 굉장한 인물이시군요.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가요? 모두 죄수들은 고양이 앞에 쥐 같은데 안 선생은 여왕 같으시니 말입니다. 그의 유창한 일본말은 듣기 좋았지만 나는 그리 마음이 좋지 않은 기분으로 여왕이요? 여왕 같으면 왜 이런 데 와서 고생을 할까요? 모든 경관들은 선생님의 친구 같고 또 마치 하인같이 수정 들어주는데 무엇이 고생입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 차석은 그렇고 말고 죽은 애 말이 꼭 알맞은 말이야. 우리는 모두 당신의 하인같이 되어버렸소. 나는 어떤 형사가 경관 옷을 벗어버리고 안양과 같은 죄수가 되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해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는걸요. 나는 그 말소리에 문득 성경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수롭바바라 내 앞에서는 높은 산과 웅덩이도 평지가 되리라 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는 내게 주님은 내 길을 수롭바벨의 길같이 하셔서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나를 지키는 자도 내 하인이 되게 하셨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일도 없었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해주니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았다. 옛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신 것과 같이 나에게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주씨는 받아들인 성경을 뒤적뒤적 하더니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죠? 그렇게 소설책 읽듯이 하면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일주일 만에 읽을 수도 없는 책이랍니다. 적어도 4주일은 걸릴걸요? 제가 일주일 안에 다 읽어올 테니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시험을 치르도록 해주세요. 다시 말씀하자면 안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대답을 해보지요. 그는 자신이 있었다. 지명이나 성명이 하도 많고 복잡해서 물론 유명한 지명이나 성명은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요. 알아야 할 성명과 지명은 기억해서 알아야죠. 신구약 성경을 일주일에 다 읽는다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을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내 경험이 있어 하는 말인데요. 일주일이 너무 급하니 2주일로 하시죠. 2주일 안에 다 읽도록 해보세요. 우선 일주일이 얼마나 읽는가 지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성경을 뒤적거렸다. 주문했던 음식이 왔다. 그는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산쥐 잡아 삼키듯이 훌떡훌떡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몫으로 주문한 4인분을 다 먹어 치워버렸다. 나는 그가 먹는 광경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먹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었다. 그는 그렇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배가 차지 않았는지 내 점심을 자꾸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먹기에 어색하기도 했고 또 지나가는 말로 더 잡수시겠어요? 라고 해보았더니 그는 사양도 염치도 없이 네, 주시면 또 먹겠습니다. 주임도 그때는 좀 마땅치 못한 듯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질 테니까 안양 것은 안양이 먹도록 해. 그래도 나는 내가 먹는 것보다 이 굶주린 호랑이에게 주고 싶었다. 그러면 어서 더 잡수세요. 하고 내 점심 그릇을 밀어주니 그는 네 하고 대답하기가 무섭게 자기 손으로 점심 그릇을 잡아당겨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만족이 된 듯 얼굴색이 불구스름해졌다. 그는 크게 숨을 쉬고 나서 1년 만에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만족해했다. 나는 그의 만족해하는 얼굴을 보고 이렇게 젊은 장정이 반은 돌로 채워지다시피 된 조밥을 1년간이나 먹고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얼마나 긴 감옥 생활이 예비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확실히 그는 현 지상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돌연히 그는 저는 주기철 목사님과 한 감방에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예? 주기철 목사님과요? 그러면 바로 제 건넌방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안 선생님의 모든 일을 다 보고 있었죠. 그 말의 뜻은 나와 주기철 목사가 서로 손가락으로 항상 대화를 교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어딘가 주 씨에게 약점을 잡힌 것 같아서 무안하기도 했지만 나는 태연하게 감방 안에서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군요. 이때 옆에 있던 차석은 주기철이란 유명한 두목 목사와 곤산당의 두목으로 유명한 주군이 한 감방에 있어서 서로 좀 풀리고 높고 못하나? 자네는 주목사와 때때로 말을 해보지 않는가? 그분도 나도 감방 안에서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참 그렇지. 저는 차석에게 안녕하고는 말을 해도 괜찮지요?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공산주의 지식을 배우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이같이 나와서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는 얼마든지 말을 서로 해도 괜찮지. 주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러면 차송님, 저도 매일 여기 나와서 안양과 얘기 좀 하도록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것 봐. 자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자네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안양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차석은 나를 보고 싱글벙글 웃었다. 나는 주가 그 얼마나 배가 고파서 내게 달려붙어 내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하는가를 볼 때 비참하고 가엾으면서도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염치와 체면에 대해 아무 관념도 감각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기도 했다. 물론 나도 배가 저만치 고파지면 저 사람 모양으로 체면과 염치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도 생각했다. 하기야 공산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먹기 위해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했다. 한편 나는 밖에서부터 평소에 이런 고난을 당할 때를 대비하는 준비와 단련을 하는 것이 기쁘게 생각했다. 내가 금식 기도하는 습관은 마치 전시에 병기와 방패를 미리 준비했던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사도 바울의 한 말에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한 구절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믿고 순종하는 나를 주님을 거역하고 불복하는 공산주의자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주씨는 내 성경책을 가지고 고등계 형사에게 끌려서 감방으로 돌아갔다. 주임은 차석과 함께 직무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내가 있을 때에는 절대로 죄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주가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징역살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은 저렇게 배고파하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 후에야 자기 배를 채울 때가 올 것인가를 생각해서 궁금했다. 나는 차석에게 넌지시 물었다. 주씨는 감옥으로 가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나요? 그는 대답하기를 한평생이지요. 네, 한평생이요? 그럼 한평생이지. 저는 한평생 감옥에서 우기적거리다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요. 하고 냉정히 대답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사람도 멀쩡하고 잘생기지 않았는가? 그의 욕망은 누구보다도 강한 것일 거고 그의 격렬한 사상으로 보아 그 욕구도 그마치 강할 터인데 그의 감옥 생활은 남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에게는 영적으로 오는 우리와 같은 힘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불타는 욕망과 또한 부조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루 세 끼 먹는 시간에 당하는 식욕의 고통을 어떻게 참고 일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는 인간으로서는 우수한 지능과 소질을 가지고도 마치 동물원의 호랑이 아닌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이니 차라리 인간이 부려먹는 말이나 당나귀만도 못한 것이 아닐까 했다. 깨달음이 없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신 성경 말씀이 절실히 내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감방으로 돌아와서 건너방을 보니 과연 그가 주기철 목사와 함께 그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주기철 목사에게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전부 전했다. 주기철 목사도 나에게 답하는 손가락 신호를 보내왔는데 유심히 쳐다보니 자기도 주씨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한 공산주의자고 또 철저한 공산 사상을 가진 두목인 만큼 그는 결사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 성경을 들고 들어오더니 그야말로 탐독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놀랐다는 것이다. 과연 그는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눈을 횃불같이 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 감방 전깃불은 너무도 희미해서 어둠이나 면할 정도의 불인데다 모두가 떠들고 해서 밤에 감방 안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는 성경을 탐독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감방 안에서는 누구든지 책을 일체 못 보게 하고 있는데 오늘 주에게만은 고등기에서 특별히 성경을 보도록 허가해 주었다고 해서 주기철 목사도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해했다. 며칠이 지난 동안 주기철 목사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식사 시간 이외에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는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 말을 듣고 또 밤늦게까지 그 어두운 전등불 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그를 건너다 보고 주기철 목사께 손가락 글씨로 그가 성경을 읽는 동안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자고 했다. 그가 처음 약속한 일주일이 넘어서도 그는 그대로 읽고 있었다. 8일째가 되는 날 저녁 내가 감방으로 돌아 들어오니 그는 바싹 나와 앉으면서 안 선생님 하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내 감방으로 일단 들어가서 건넌방을 쳐다보니 그는 주기철 목사님의 바로 옆에 앉아서 손을 번쩍 들더니 공중에다 대고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내게 말을 건넸다. 성경 읽는 것을 일주일 동안은 다 못했으나 오늘까지 8일이 걸렸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이제는 준비가 되었으니 질문하십시오. 나는 손가락을 들고 그에게 대답하는 글을 쓰기를 주기철 목사님이 성경에 능통하니 그와 질문을 주고받고 하시오 했다. 그는 다시 손가락으로 그것은 안 선생님이 처음 성경을 줄 때 한 약속과는 틀리니 안 선생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무서울 것이 없었다. 나는 곧 질문을 던졌다. 그래 성경을 통독하고 난 후의 감상은? 내가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까다롭던가요? 인명, 지명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가 어렵기도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 듣고 알았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절대 잘못한 사람을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기어이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관들의 임무와 같은 임무를 가진 하나님이니 인간들이 어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손가락 글씨를 읽으면서 그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트집만을 잡아냈구나 하고 그의 소감을 또 계속해서 쓰라고 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같은 능력이 정말로 있었으면 원수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는가요? 왜 비참하고 힘없이 조롱 속에서 꺼지고 말았는가요? 그가 많은 이적을 드러내 놓았지만 십자가에서 파멸된 것으로 해서 모든 이적은 부인된 것이 아닌가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순간에 호령을 지르고 십자가는 부서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과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가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왔더라면 나의 생애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글씨로 말하는 그에게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또 성경에 통달한 유능한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해명해 줄 만한 지식과 지혜와 설득력을 못 가진 탓으로 해설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의 마음과 머리가 어쩌면 그렇게도 태초부터 이 사단의 생각 그대로일까 하고 내 자신에게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은 감이 들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이 외치고 아우성치던 바로 그 소리다. 십자가에 올라가지 말라. 이것도 사탄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보다는 너무 엄하시고 또 벌하시니 어려워서 못 섬기겠다. 이것도 태초부터의 사탄의 소리였다. 옛날에 그 사탄은 지금도 사탄을 만들고 사탄의 친구를 조성하는구나. 사탄의 조성은 이 공산당들 속에서 또 일본 경관들의 속에와 마찬가지로 집을 짓고 활동하고 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악마들의 원대로 되었더라면 내 생애도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 주기철 목사님과 최건름 목사님과 이 목사님과 그 외의 감방 속의 성도들과 여러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성도들이 저 같은 고생을 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으로 그 사탄이 만들어내는 죄악과 불행으로 혼란해지고 더 무서워졌을 것이다. 이 사탄이 쉬지 않고 빚어내는 거역과 제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래도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힘으로 순종하고 바로 살려고 하니 이만큼 세상은 빛이 비춰졌고 복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 예수인의 책임은 크고 무겁다. 주씨는 계속해서 많은 글을 썼으나 나는 그를 대해줄 만한 정성이 없어서 주기철 목사께 맡겨버렸다. 그는 성경 전권을 읽었어도 거기에 가득한 진리를 찾아내는 것보다 흠집만 잡아 캐는 데 성공했고, 그의 마음은 거역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게는 그와 말할 흥미가 없어지고 말았다.